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0면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들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살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까?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모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오늘 또 평안을 얻으셔서 또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 동안 박차게 나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여러분 나와 함께하세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두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늘 함께 계셔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힘있게 찬양해봐요. 할렐루야라고. 주 나와 함께 계셔요. 이 시간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울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복된 우리 찬양, 또 주님이 영광 받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Let's work hard.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것은 경외하고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딱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인 하나가 굉장히 태가 큰 괴상한 모자를 쓰고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예배 드리는데 이 목사님에게 별로 좋지 않아서 목사님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단에 있으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어떤 분을 보면 은혜가 되고 영감이 더 흐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을 또 바라보면 막 은혜가 떨어지고, 교회 오면 인상 쓰는 게 아니야. 양이면 다홍치 말하고 웃어주고 기쁘게 하면 더 좋은데 인상을 딱 쓰고 있으면 오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그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게 표출을 교회에 와서 구태여 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설교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괴상한 이 테르라는 모자를 쓰고 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불쾌해.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지금 늙어가는 것 같아요. 30여 년이 넘은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 목사님 인상만 봐도, 말투만 봐도 오늘 좀 신기가 어떠구나 저쩌구나 이미 캐치하시죠. 목사님 모습이 양 좋지 않으니까 지혜롭고 재치 있는 집사님이 그 모자 쓴 그분에게 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 그러니 모자를 좀 벗어주시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를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너무도 감사해야 하더라는 거죠. 좋아서 표정이 어쩔 줄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너무도 이상해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한 지가 6개월 좀 되었는데 그동안 그 아무도 내게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읍디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걸어주어서 너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성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을 걸어주고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는 모든 짐을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셔서 피차 좋게, 저도 막 인상을 쓰며 설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구겨주고 있으면 기분 나빠. 영감이 흘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는다든가, 인사를 하면서 인상을 쓴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상대가 기분이 나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겠다 라는 마음에 말씀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무가치함과 또 너무도 허무함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허무함과 허전함을 도전하는 겁니다. 한 시대를 너무도 영광스럽게 보낸 왕 중에 왕이 있는데 그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고백치고는 너무도 그 생각의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많은 그 부와 기와 명예를 다 얻었건만 마지막 종착역에 와서 그는 허무했는데 내 인생이 이랬는데 라고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전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범사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때가 있다란 때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카이로스 사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시간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카이로스라고 말하고, 또 크로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로스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적, 자연적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모세의 기도 90편에 보니까 우리에게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아는 사람이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떤 마인드로 해가야 할 건가 그 때를 알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직장에서 상사 직원에게 부하 직원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승진을 할 건가 그 때를 알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져서 사랑을 받고 나간다면 기도를 한 번 더 하더라도 얼마나 쏟아붓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때를 아는데, 이 때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때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신 복과, 즉 영권, 인권, 영적인 문제가 잘 되면 영통하면 인통이요 인통하면 물통이라 통통통통 만사용통이다. 우리가 언제 한번 슬로건을 애친 적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의 인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자를 만나줘야지 사람이 지지리도 붙지도 않아. 가는 것마다 왕따야. 가는 것마다 미움을 받아.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되는 일이 없지.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건이 따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죠.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물질만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허무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같았으나 오래 가지 못한 것을 너무도 누누이 우리 주위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하게 솔로몬은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게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부유가 없습니까? 자기는 금딱지를 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헛되도다라고 토로를 했을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들의 이 생로병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습니다. 생로병사가 뭡니까?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는 태어나면 늙고, 늙고 나면 병들고, 병들고 나면 죽는다라는 생로병사의 4가지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말하는 거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이 있죠. 곧 기뻤다가 항상 기쁘냐? 또 노여워, 서러워, 또 항상 서럽냐? 또 슬펐다가 또 항상 슬프냐?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즐거움이 일어나네. 아울러 이르는 말이 바로 희노애락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아귀에 지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점의 봉독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킥포인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물질만 많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명예가 있다 해서, 많이 배웠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육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하루에 3건이 드시잖아요. 중간중간 간식 드신 분도 있고. 근데 하루에 한 건이 드시면 그냥 뭐 힘들어. 그러듯이 우리 영혼도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지혜가 임하고, 내 영혼이 꿈틀거려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지각과 성견 지명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 우리 모두가 예배에 우선을 두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날마다 지혜로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시종, 오늘 시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종, 이 시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 인간이 일본에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은 이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게 않겠어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그때를 카이로스인 그때를 알 수 없게 하신 걸까요? 범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 아무것도 알 수 없게 하신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알게, 그렇죠? 좀 알게 해주면 얼마나 좋으실까요? 너 몇 년 있으면 너 죽어. 너 몇 살, 네 인생이 만약에 이순희 목사야, 너는 70까지만 살다 너는 딱 죽는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70살에 죽는다, 이걸 알았다 해봐. 열심히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 말이야 얼마 정도 있으면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그러면 돈을 벌려고 애쓰겠어. 그렇지, 바로 이 사람의 간사함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기를 오늘 이 시간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알지 못하여 또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그랬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이름을 낱낱이 기도하신다고 그랬으면 좀 우리 코로나가 좀 오는 것도 막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방패막으로 좀 되어주지 않아야 되겠어요? 반문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그만큼 영통한 관계가 있었는가. 우리는 먼저 이거를 내 자신을 살피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안다면 그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에 온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홍수, 가뭄 얼마나 많아요.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얼마나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도서를 통하여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죽일 때가 있으며, 아이고 잘했어, 맞아, 헐 때가 있으며, 하여 막혀서 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말씀들 잘 보셔서 잘 대답하시네.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맞아, 안을 때가 있으며, 맞아, 하이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세요. 찾을 때가 있으며, 그렇지, 누구요? 지킬 때가 있으며, 또 찢을 때가 있으며, 맞아, 잠잠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잘하네. 아이고, 엉거지처럼 잘하셨어. 이 15때를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라는 의문도 가질 수가 있고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좀 일들을 알게 해주시면 멋져버리겠네요.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원리,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신뢰하며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갈라져야 하는 악한 계교를 부리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너무도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지 않아. 가차없이 쳐버린다고. 오한마로 쳐버린다냐, 쇠뭉챙이로 그냥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언어도 하나이요 구음도 하나였는데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대보자, 하나님과 같이 대보자, 다 보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사 내 요것들 안 되겠네. 그러면 저 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밑에 그거 있잖아, 그 벽돌 올려 말이 통하니까 잘 올려, 이게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또 하나님과 같이 대보려고 하는 그 싹수가 노란 것을 아시고 언어를 그래서 혼잡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가 있고 영어권이 있고 한국권이 있고, 그래서 언어가 혼잡이 돼.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혼잡이 되니까 알아먹을 수가 있나. 자기들이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교만하니까 언어를 그래서 혼잡하다 보니까 못 알아먹어. 바벨탑이 더 쌓아졌겠어요? 못 쌓았겠어요? 중단하고 말아버리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큰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 사단은 우리에게 감개하게 이런 깨를 줍니다.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들거도록 정말 사람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이 내 안에 심취가 되어서 생각이 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사탄의 계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리지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에서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사는 날 동안 매 순간마다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기 처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매 순간순간 에브리 모멘트, 매 순간순간 에브리 모멘트, 에브리데이, 에브리 모멘트, 모멘트,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나면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복만을 추구하고 복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한 거죠. 내가 쉬운 것은 섬기고, 내가 힘든 거는 배제하고, 내가 좀 괜찮은 것은 머리 써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넙죽 꿇으셔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우리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장대하고 왕성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더할 수 없는 교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된 것 같지만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을 일평생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앵무새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행동으로 취해서 내가 그러려고 노력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거나 앞서면 결국은 흩어지고 바벨탑 사건 흩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우리 3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뷰티풀 아름답게 지으셨다. 때를 따라서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앞서므로 내 생각이 앞서므로 내 발이 앞서므로 내 손이 앞서므로 그 그릇을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은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잡고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그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내가 먹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가정사회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와 이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시사철을 주며 추나 추동을 우리나라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180도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진정을 찾고 마음의 화평을 찾고 마음의 기쁨을 찾으면 그 모든 일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나는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원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너무도 잘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는 복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해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장이 창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매 순간순간 예브리온 모멘트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입이 기가 걸려가지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리째 주기를 원하시는데 받아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피한 HAPPY 해피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가정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현세도 내세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것, 존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존중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니 이 모든 누리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운데 현장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풀릴 듯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